네,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품성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1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2절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오늘은 신중하며, 교회의 지도자는 신중한 사람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근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신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중이라고 번역한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중은 무슨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볍게 하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피고 앞뒤를 살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내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교회의 감독들이 신중하여야 함을 말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거기에서 장로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장로들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2절에는 늙은 남자로서 절제하며 경건하고 신중하며, 늙은 남자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디도서 2장 4절에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젊은 여자들도 신중하여야 한다고 말하고요, 디도서 2장 6절에는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들 신중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로들 신중해라고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늙은 남자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젊은 여자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젊은 남자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슨 일을 하든지 깊게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결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가볍게 결정했다가 조금 있다 또 뒤집고 하는 이런 일구이연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판단하되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아브라함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을 오늘 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분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우르크 그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도시 성읍이에요. 도시라고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도시는 아니었지만은 이 갈대아 우르가 인구가 그래도 몇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꽤나 큰 성읍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왔을 때
그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오지 아니하고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란은 어디쯤 되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올라가 가지고 계속 직진을 하면은 투르기에, 지금의 터키로 가는 것인데, 그 중간에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가나안으로 오는 건데, 하란은 그 삼거리쯤에 있는 도시 성읍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때 75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이러저러한 여정 끝에 성경을 보면 사라가 127세가 돼서 헤브론, 그걸 기럇 아르바라고도 부르는 성읍인데요, 헤브론에서 죽어서 거기에서 장사되는데, 근데 그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행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는데,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그래서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성경에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을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죽으니까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거기서 생각하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해족속을 찾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 말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족속을 찾아가서 말할 적에는 성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가지 아니하고 그 종 엘리에셀을 비롯한 여러 명을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금방 아침에 죽었다고 아침에 찾아가는 것 아니고, 다들 일하러 나가니까 저녁 때쯤 돼갖고 해질녘에 일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때 거기 나갔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3장 10절에 보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해족속의 한 사람이 그 성문에서 모든 해족속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땅을 사고 파는 거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게 뭐냐면, 일의 진행의 과정을 보면은 아주 차근차근 틀림없이 빈틈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그를 찾아갔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이제 해질녘에 가서 거기 성문에 가서 앉으니까 장로들을 또 그 앞으로 나오는 거죠. 해쪽 속에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지도자들이 있는 거야. 어쩌면 그들을 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일하던 사람이 들어오고 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며, 내 아내가 사라가 죽었는데 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내게 주어서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좋은 곳을 골라가지고 장사하십시오. 우리들 중에 이것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허락을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거는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매장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당신들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땅을 고른 것을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에브론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들의 소유지인 막벨라 쿠를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줄일 것이고 그 앞에 있는 밭과 그 둘러싼 나무들이 있는 그 모든 지경을 내게 주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에브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길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드릴 테니까 그것을 당신이 사용하고 장례하도록 하십시오. 굴도 드리고 그 앞에 있는 밭도 드리고 그 나무에 있는 지경을 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모든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서 신중하게 예의 있게 몸을 굽혀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도 내가 그냥 그 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 밭값을 주리니 내가 밭값을 드린 후에 내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에그론이 그 밭값은 400세겔이니 그러나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에 그걸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돈을 들여야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종들에게 돈을 가지고 간 거죠. 은 400세겔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400세겔이면은 오늘날 중량 은을 다는 단위로서는 약 4.5kg 정도 됩니다. 4.5kg인데 은은 가벼워서 부피가 꽤 큽니다. 근데 은을 다는 단위가 은을 요즘은 실버바라고 그래서 금을 골드바라고 그러고 은을 실버바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또 학교 다닐 때 띠틀 그런 거 한 칸씩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실버바가 1kg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한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날 재화로 따지면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어떻게 계산하여야 맞느냐 하면, 당시에는 한 세겔이 4일치의 일당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은 25만 원씩 쉽게 계산하면은 25만 원씩 하면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400세겔이면 약 4억 정도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를 적게 보더라도 오늘날 2억 정도를 주고 그걸 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 그걸 값을 치르는 것을 그냥 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굳이 값을 치렀느냐? 그것은 이 논란의 여지가 그 후에도 없고, 한 번 사람만 장사하고 그 끝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죽을 것이고 또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보기보다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말씀하시면 또 가는 거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도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라는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성문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샀으니까 그 해족속이 모두가 다 아는 거야. 이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아브라함의 그 가족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 땅을 매수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옳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야곱이 말하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다 레아도 장사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야곱은 이제 거기까지 레아까지 장사하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130살에 내려가서 147살을 살았으니까 26년 뒤에 그가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죽거들랑, 요셉을 불러나갔고 현역 총리죠. 내가 죽거들랑 여기에다 장사하지 말고 내 할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그들이 죽어 있는 막벨라 굴에다 나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뭐 거기까지 갑니까? 애굽도 좋은데 많은데 안 된다. 그리고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라. 근데 환도뼈 아래가 남성의 씨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을 걸고 맹세하라고 그러고 반드시 그걸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현역 총리니까 애굽의 군대, 애굽의 그 장관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러니까 애들만 남겨놓고 몽졸이 간 거야. 저는 이것을 1차 출애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중한 판단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이 오늘날까지 거기 신앙인들이 다녀가는 순례지가 되게 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판단하고 가볍게 결정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신중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